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서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서부터 20절을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부분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 안타까움에 사무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린 이 기도는 이 사도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이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여 들은 우리까지도 이 기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이 17절 이 한 구절에 정말 모든 신경이 사로잡히고 모든 관심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구나 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즐거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것을 알고 충분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주여 이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으로 되돌아가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이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파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깊은 것을 정말 가슴으로 절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충분히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도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시야로 어떤 깊이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그 시야를 따라가고 깊이를 따라가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포기하면서 좌절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무식해.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나? 우리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어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아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알아야 되는 만큼 우리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려고 하고 그거를 해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알아야 될 만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과 비교해 보니 내가 조금밖에 안 된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조금밖에 모른다. 우리는 그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 말씀을 알았다. 그러면 더 깊이 감사를 하고 더 열심히 더 충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실 때에 여기에서 매우 독특한 면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과정,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드러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다가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한 이것이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무엇로?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참 좋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참조해 보면 실제로는 이 자리에 아버지라는 명사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곧이곧대로 번역하면 이란 뜻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명사나 인칭대명사 소유격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왜 아버지인가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1절에서 아버지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 명사를 받은 거예요. 그 명사를 또 써야 되는데 어법상 또 쓰는 대신에 다른 기호를 쓴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당신이란 말입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보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1절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런 식의 말을 하다가 호칭을 합니다. 불러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말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이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충분히 드러내면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의 자녀이니 그런데 아직 거룩하지 않으니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거룩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닌가? 사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칠 때니까 3년 이상에서 3년 6개월 가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어서 그 권능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거룩하였다면 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실 리가 없지요. 저들은 그렇게 권능을 가졌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역사를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아직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두렵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미 저들에게 주어져 있다.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고 오늘 본문 앞부분 요한복음 17장에도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가 저들을 보낸다.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증거하여 이적을 나타내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들,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말씀, 그들이 이미 받은 이 말씀으로 그들은 거룩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저희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까지 포함된 저희들,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주었다는 사실에 영생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었으므로 자동적으로 영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17장 3절에서 정의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석에서 찾아보기 전에 바로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이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만 잘 읽어보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알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알도록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인지는 그 당사자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 아버지의 사람인지 예수께서 알고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자 그 이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나타내자 그들은 그 이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전해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아는 건 그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고백하여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준수할 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라 이거예요. 그것이 6절에서 8절 사이에 아주 분명합니다. 8절은 6절을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3절, 6절, 8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 자기의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그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저희는 이것을 받고 라고 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받았다는 것은 6절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대로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행위가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참으로 알겠다. 행위에 주목하고 행위의 결과는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을 알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알매 깊이와 알매 강력함을 경험하고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초신자 때에 간직한 참된 진리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에 부합하게 살았느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만큼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을 내가 행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말씀을 지키었느냐?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면서 주여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죄가가 없어지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회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 그 요구에 부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즉 요한복음 17장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저희는 누구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저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앞으로 지킬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근데 저들은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켰으니 앞으로도 지키도록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능력을 발휘하여 그 삶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를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에 올 때에 그 예수의 그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물리적인 빛, 찬란한 빛, 지금 그 뜻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 어둠이 왜 물러가느냐? 미워하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미워하기로 하고 파멸시켜 죽여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것이 마치 본능인 것처럼 본성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저들은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나 이 예수, 이 빛,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이 빛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때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권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오면 노골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선언합니다. 14절에 오늘 본문의 첫 자리에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렇죠? 말씀을 저들에게, 사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니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다. 여전히 말씀은 빛이었고 세상은 어둠에 있으면서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빛이 되니까 세상이 미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저를 미워한다.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이 자녀들을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휼하여 몸으로 겪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미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온 세상이 미워할 때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신실한 자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뭐냐면 저들 속에서 말씀을 지켜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진리 때문에 저들은 외로워지고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절규를 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그 외로움을 견디고 그 미움을 견디는 능력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딜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의 본성이 이렇게 거룩하게 더욱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는 있어도 정말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진리답게 실천할 때에 진리를 싫어하는 저 거짓이 미워하는 미움을 견디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거룩해진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거룩하니까 그 말씀을 그 미움받은 과정에서 계속 굳세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참으로 거룩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미움을 견뎌라. 미움받아서 고통스러운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지켜라. 그러면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정말 영생이 그 안에서 실체적으로 실현이 되어가며 거룩해지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움받는다고 해서 악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미움의 크기에 우리는 압도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해볼 수 있을까? 뭘 하면 될까?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진짜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자상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멀리 계시는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진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경험해 보았는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